저번 달에 이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저번 주가 아니고 저번 달이죠.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레위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앞으로 레위기에 관련된 말씀은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한 10회, 적으면 8회 정도 될 겁니다. 먼저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쁜 옷, 헌금, 성경책, 많아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달에 있던 설교의 요약도 같이 하게 될 거니까 저번 달에 깜빡 잊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레위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의 구조가 있어요.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11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가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우리가 성막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은 우리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서의 삶이 어디로 이어지게 하라고요? 일상에서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라고요. 레위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 안에서의 삶으로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지만 내 삶에 일상의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가 안 됩니다.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으니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가 올바른 삶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지 않아요.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심하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삶에 올바른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부분을 따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이고 울컥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 복음과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왜냐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삶을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임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일상에서의 삶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막 안에서의 그 예배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바르게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 바르게 들으셔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내가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절대로 온전한 삶, 완전한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지만 결코 나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나의 삶에 거룩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에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일주일 동안 거룩함이 있으셨습니까? 고개라도 끄덕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서 계속 목이 메이더라고요. 나의 삶에 내가 거룩함을 내가 지키며 살았나? 나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수시로 예배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있는데 과연 나는 거룩한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내가 들어드리고 있나?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나? 온전히 거룩하고 있나?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에 말씀해 주신 이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 거룩으로 가는 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난달의 설교를 요약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태초의 상태,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클린,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그 정결한 상태에는 분노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화내는 것도 있어요. 감사함도 있고 기뻐함도 있습니다. 사랑함도 있습니다. 연민을 느끼는 것 모두 다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정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주죠.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삼분법으로 이 세상을 나누는 하나님의 이 율법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그 마음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단지 이 올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저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공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부렁이로 살까? 남들에게 상처 입히면 말을 할까? 내가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없을까라고 분노하는 감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연민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풀면 다른 사람을 베푸는 것에 그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 내가 정말 힘들게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고맙다고 안 해? 내가 너한테 밥 해주잖아.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찔리시는 분 있나요? 내가 너랑 놀아주잖아. 그러니까 넌 이거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밖으로 쏟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죄의 열매가 쌓여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면 이 구제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더 줘야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셨는데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 달란트를 주었으니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정결한 상태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말로 이렇게 하죠.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기쁨으로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렸다가. 이 정결한 상태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쟁반 위에 있는 굿을 갖다서 떨어지면 깨집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대형 교회에서 간사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에도 가시고 그냥 밤에도 평소에도 철야를 하세요. 금요일 날만 철야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도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그분을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굉장히 힘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가 최고야.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연 그게 기도라는 게 거룩한 일입니까? 아픈 자에게 거룩한 일입니까?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정결한 상태로 있으신 건가? 그 기도를 하면서 혹시 느낌이 좋아지는 거 아닐까? 내가 주술적인, 혹시 주술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당도 이상한 거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면 신에 접합니다. 그렇게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게 방언이 되고 신이 임하고 무아지경에 빠진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시지는 않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을 정말 많이 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한국에서 재계안을 드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어디 식사하러 가면 꼭 데려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있고요. 그 장로는 헌금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의 따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어떤 남자하고 청년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청년이 돈이 없고 신학생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딸한테 굳고 말리시면서 그 청년을 만나주지도 않았답니다.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너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산다. 정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결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룩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결로 있어서는 절대로 세상과 내 주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구제 열심히 하는 거, 선교 열심히 하는 거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드리는 3,000번제, 만번제, 뭐 3,000배, 만번제, 만번배, 뭐 여러 가지 막 고행들이 있습니다. 수행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저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두 열심히 하면 정결한 상태까지 갑니다. 나는 이제 평안한 상태까지 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정결은 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부정하다, 그것이 깨어진 상태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정은 이 정결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부정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이 부정의 약한 점은 무엇이냐면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이 깨집니다.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이 부정한 사람이 만나면 죽습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의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전가시키는 제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대신 제사를 지어주셔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렇죠? 자, 이 아담은 자기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전가시킨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예요. 다음에 다루게 될 건데 하나님이 동물의 제사, 피를 내셔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 유예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죽음은 유예가 된 겁니다. 죽음은 멈춰졌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대신 죄는 사하지 않으셨어요. 그 잘못은. 그러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라.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나가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을 수 없다. 나가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을 보존케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놔두실까요?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지침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관되게 아이에게 하세요. 반드시 일관되게 하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여줄게 라고 얘기했으면 반드시 유튜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유튜브 안 보여줘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생명의 죽음의 유예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예를 주셨지만 그 죄의 값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을 깨어뜨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정결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정결한 상태는 거룩을 만나면 거룩이 정결을 끌어들여 거룩하게 만듭니다.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부정하게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상태에 와 있다고요. 근데 안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한 게 있는데.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거룩하게 돼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요? 안 믿습니다. 그럼 거룩으로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었다고, 마음속에 모셨다고 그 자격이 이미 주어졌는데 안 믿는 겁니다. 자격은 주어졌는데 그의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이 깨어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노년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이혼합니다. 그냥 부부싸움 쉽게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과 부모들도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죄를 짓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죄에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내가 부지중에 모르고 깜빡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내가 알고 있는데 지었어요. 그러면 제사로서, 회개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내가 모르고 했는데 저 사람이 상처받았대요. 아 그래? 미안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상처 줬대요. 내가 이 사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의식으로 더러운 걸 만졌다면 손을 씻는 것처럼 의식으로 가능합니다. 제사와 의식으로 정결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종교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잘못할 게 아니라면, 약속한 게 아니라면 미안해 하고 끝납니다. 이 제사의 과정, 이 삼분법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내가 편한 방법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결해서 거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임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데 정결해서 거룩으로 올라가는 방법. 이 지성소, 단지 이 천막 조가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장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성소, 이 성막을 우리가 모세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세의 장막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번에는 증거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증거로서의 증거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많이 부르죠. 성막이라고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성막은 레위기에 82번 적혀져 있습니다. 82번. 자, 성막 말고 모세의 장막을 부르는 또 하나의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회막입니다. 무려 146번이나 사용됐어요. 성막은 82번, 회막은 146번. 자,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많은 사용되는 의미로 이 성막을 정의한다면 이 성막의 정의는 무엇이에요? 회막이 됩니다. 회막은 우리 회의라고 얘기하죠. 회의. 우리 회의하자.
그러면 그 회자는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과 내가 모이는 장소가 성막인 겁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건물이에요. 천막이에요. 그냥 흔해 빠진 천막. 근데 그곳에 나와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있다면 그곳은 회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막은 거룩해지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방법,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방법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회막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46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하나님 줄 알미라. 하나님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리고 출애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31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있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나와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죄를 모두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레기 10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그 유일한 사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시기라고.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결하게 살아서는 이 땅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교회가 만약에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거나 부정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주변 사람에게 공격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과연 거룩할까?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만 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한 걸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딱 들어가서 내가 집의 문을 딱 밟는 순간 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됩니까? 거룩한 장소.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혼자 쓱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됩니까? 거룩한 장소.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 그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장소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저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단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중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핑계에서 단 한 번도 이런 핑계를 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여기 없어. 그런 핑계를 댄 적이 없는 것처럼. 제가 우리 아이들과 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없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세상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거 진리 맞습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유리 보고 조리 봐도 이거 진리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봐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김용의 선교사님하고 그분의 아들 김선교 선교사님입니다. 김선교 선교사님이 어떤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 공동체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냥 폐교를 사가지고 거기서 합숙합니다. 돈을 안 법니다. 공동기금에서 사용합니다. 쌀이 다 떨어졌는데 누군가 채우십니다. 돈이 전부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름도 없는 곳에서 후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가장 첫 원칙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필요를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사십니까? 이번 달 딱 시작되게 바로 전날 내일이면 바로 10월 달이 시작됩니다. 자, 얘들아,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거야. 그러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잔고는 0으로 만들겠다. 저는 그 집안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봅니다. 만약 아빠가 그것에 대한 은혜를 이 땅에 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고 있던 자식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공동체가 30명 정도 된대요. 7년 동안 그렇게 살고 8년 동안 그렇게 살고 이제야 비즈니스, 사업의 영역, 선교의 영역, 구제의 영역 7년 동안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한답니다. 그게 일반 세상을 능히 이길 정도로 가치가 있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사업이 뭔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볼 수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정말 이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시나? 나를 지키시나? 정말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 축복하시는데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떡합니까? 이 레위기를 잘 알게 되면 이 마태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죠.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너희들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64년도에 AD 64년에 네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예수님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통받으시는 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고통받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저 사람이 착하다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거룩하다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였어요. 예수님을, 이 전통적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어떠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완전하신 사람.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완전한 사람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제우스, 아테네, 이런 신은 신인데 불완전한 신이 있어요. 그러니 완전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이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쓰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육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야.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모두를 알려면 각각의 그 읽는 사람들의 수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성경 읽기 위해서 창세기만 읽지 않으시죠? 신약 펴서 마태복음 처음 읽으시죠? 마태복음에서 끝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씌워졌으니까요. 이 레위기를 4살 때부터 공부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삼분법,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예들을 몇 가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8장 1절부터 3절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자, 옆에도 같이 띄워놨어요. 나병 환자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면서 손을 덥석 잡으세요. 자, 이 삼분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죽어야 합니다. 지금 2000년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소문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 죽었대. 그 제사장 죽었대. 이미 그것들이 삶으로 아예 그게 사실인 겁니다. 2000년 동안.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나병 환자를 만졌는데 나병 환자가 죽지 않아요. 거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어집니다. 깨끗게 되어지는 건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정결함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 4절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인침을 받으라, 확인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주일 동안 정말로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부정해졌어요. 피곤해요. 더럽혀졌어요. 힘들어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교회 꼭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요예배도 상관없고 금요철에도 없고 새벽 예배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지 정결한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반드시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혈루증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딘가 목적이 있어서 가시다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의 이 혈루증, 피가 나고 있는 이 병이 깨끗게 나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잡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얘기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여인은 치료가 됩니다. 정결한 상태에 있다가 구원.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죽음에 있었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천국으로 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부정에서 정결로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어? 그냥 말뿐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눈으로 나병 환자가 나서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깨끗함을 입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겠어?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겠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믿었더니 내가 정결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 정결한 상태를 살아갈 때에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거룩은 절대로 정결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난 사람은 절대로 정결한 상태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만약 내려온다면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했죠. 어떤 관원의 딸이 죽었어요. 관원도 알아요.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자, 이 관원의 딸이 죽어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어떤 또라이가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린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 관원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혈루병 여인이라고 얘기했죠. 23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었던 딸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웃기고 있네. 주변에 피리 부는 사람들, 주변에 쑥덕거리는 사람들, 이제 장사 지내고 저 딸아이가, 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모두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내시고, 왜? 그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그 소녀에게 가서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라고 얘기하고 일으키십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살아납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이 깨어져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예수님이 이 죽은 부정한 중에 부정합니다. 더 이상 부정함이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죽은 시체예요. 이 죽은 소녀를 만지면 이 소녀는 2번 죽어야 하는 겁니다. 2번 죽어야 해요. 근데 이 소녀가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접촉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의 접촉, 예수님과의 만남. 레위기가 구약 성경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과 함께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접촉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이 가치입니다. 사실입니다. 기도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만났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믿음의 약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 수많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너무 세상의 방식으로 많이 살다 보니까 나의 아버지가 내가 부자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탕자같이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자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자녀인데, 형제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안 살아봤더니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실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우리가 완전함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에서 정결로 간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쿨하게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와 임재를 동시에 완성시켰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죽음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시면서 나의 죄를 완전히 감당하시고 그 피에 찢겨 들어가서 죽음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아주 멋지게 해놓으시고 들어가십니다. 꼭 영웅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성막의 그 장을, 성막의 그 커튼,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완전히 막고 있는, 찢어버립니다. 그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룹들과 화영검이 막고 있어서예요. 지성소에서 밖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통 그냥 금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면 그룹들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결해서 거룩으로 가는 임재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낌이나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역사서에 보면 나옵니다. 제발 저것 좀 패해라, 저것 좀 부셔라 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울부짖으시는 예배예요. 오늘 예배는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사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나 정말 좋은 것 같아. 이 예배 너무 감동스러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형교회에서 한 4,000여 명 되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부흥회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먹먹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흥회 동안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립니다. 웬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기도로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는 이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태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예배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도 습관입니다. 의심도 습관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그 자리만 쫓아갑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 예배를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교회에서 들어가다가 어떤 간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간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 얘기했습니다. 선교 단체는 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정체성이 들여지지 않으면 그건 단지 구제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건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반드시 예수님이 임재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성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다를 당당하고 떳떳하고 거룩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줄을 저는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예배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와 함께 삶을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룩하게 되어짐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이미 열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내가 기억하오니 주님, 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정에서 거룩으로 올라가는 그 기적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